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이제 신명기 세 번째 설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와 이제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을 담는데요. 오늘은 축복의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쭉 나열하는 신명기에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을 좀 보게 되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축복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는데요. 삼가 듣고요. 또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28장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복을요 자세히 보면 사실은 개인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결과 모든 세계에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는,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교회들로 하여금 지상 명령,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의가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이지, 사실은 이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냐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 1절에서 14절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기독교가 뭐랄까요? 성도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데는 원하게 주신 의도와 달리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요, 기복주의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 대하면요, 객관적으로는 바알 신앙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요, 복이 딱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몰아주려고 임하고 이르기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복은요, 몸이 건질건질해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자, 3절은요,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와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5절까지는요, 무엇이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강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녀든지 토지든지 짐승이든지 광주리든지 떡반죽 그릇이든지 무엇이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언제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침에 이제 일하러 나가도 저녁에 일터에서 들어와도 언제든지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은요, 대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대적들이 강해도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말씀 순종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8절부터 내용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이제 9절 8절부터의 내용은요, 보면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그 내용이요. 다시 한번 8절에서 반복되어지고 나서는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느냐? 너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무섭고 겁먹는다 이런 뜻보다는, 여러분 너무 훌륭한 사람을 볼 때는요, 존경하면서도 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방 가운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 11절 내용은 앞에 나온 대로 다시 한번 복을 주시되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고요. 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어난 이유는요, 잘난 체 하고 나 혼자 괜찮은 척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 결과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그 결과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어지고 모든 민족의 위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시작할 때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한 말이 바로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다는 뜻인데요.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이유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주는 민족 되게 한다는 뜻이고요. 특별히 머리에 있고 위에 있는 이유는요, 온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세우신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란 혼자 만 사람의 몫을 혼자 처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올라갈 때까지는 막 온갖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가지고 올라가지만, 올라가고 나면 똑같습니다. 다 혼자 헤쳐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시황 같은 경우에 만리장성 산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지만, 실제 자기 무덤을 짓는 데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무덤 그 공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이, 그러니까 뼈가 헤아릴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는요, 머리 위에 있는 이유는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헤쳐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뜸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국에 흘려보내고 또 그 축복의 요체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의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공의가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는 실제인데요. 정의를, 그래서 공의를, 정의를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쭉 내용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왔고 무슨 이렇게 법무부 수장도 나왔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고 했는데요. 그래 위에 딱 올라가면요, 처음부터 목적이 나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다 헤쳐먹었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여러분 정말로 바알 숭배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오늘 보니까 개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동체, 교회가 나오고 있고요. 주신 축복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말씀 순종의 축복이 따른다고 했는데 순종과 축복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순종은 공로가 되고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빚이 됩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축복을 안 줘요. 정신 좀 차리세요. 빨리 좀 하세요. 내가 한두 번 미뤄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순종이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면요, 순종이 공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어집니다. 참 이런 식으로 이래서 내가 말씀 믿겠습니까? 이야기하신 적이 언젠데. 그리고 또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임하고 나면요, 이게 내 공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갑질해도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순종은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은요, 은혜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 그 자체이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니까. 이 복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방식이 순종이지, 순종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게다가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 순종이 복 받는데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우리 주 음성 외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보십시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앞에 보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뭐가 기쁘다고요? 주 음성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뭘 달라는 겁니까? 주의 음성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순종이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종은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장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들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복받고, 그래서 대적들은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나는 머리가 되는 이 구체적인 디테일 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곧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생명의 길이며 말씀이 승리의 길인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게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성경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했더니 다 되던데요, 잘 되던데요, 나 좀 보세요, 나 잘났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해주신 것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축구에 프리미어 리그가 있습니다. 엄청 잘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서 뛰는 것 자체가 일반 선수들에게는 꿈이죠. 왜냐하면 상상을 못하죠. 예를 들면 사회인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어 리그에, 예를 들면 운동장에, 예를 들면 선수 입장할 때 입장만 딱 할 때 쫄쫄 따라 들어갔다가 운동 안 뛰고 후보 자리에만 앉아 있는 특권을 준다고 해도 가문의 영광이겠죠. 평생의 자랑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운동장에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수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선수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어쨌든 순종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로 받은 줄 알기에 은혜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신자가 받은 축복이요, 밥맛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은혜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흘려보낼 것이고, 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가까이서 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어려웠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걸어다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복을 경험하여서 말씀대로 온 세상의 영적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임한 축복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아서 더더욱 마음껏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쌓아놓고 계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것 통하여서 마음껏 열방을 축복하며
열방 가운데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이 축복을 막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부패시켰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필드에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 기쁘게 감격하며 순종하다가 하나님 임한 우리 공동체에게 임할 이 축복 통하여서 열방을 정말 겸손하고 행복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